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가 끝났고요. 이제 에베소서 이제 말씀을 오늘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특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감격이에요. 여러분, 뭐에 대한 감격? 자, 여러분들 내가 생일이 됐는데 우리 부모님이 내가 꼭 갖고 싶은 선물을 딱 주셨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와요 그때? 우리 마음에 감격이 오죠. 이야,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내가 그렇게 핸드폰 갖고 싶었는데 요번에 핸드폰을 사주셨다니, 감격 오잖아요, 그렇죠? 예, 감동이 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대한 감격이 회복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최고의 힘과 능력과 무기가 바로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자, 이 감격을 알려면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은혜. 옛날에 1700년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고, 아버지는 이제 배 선장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버지가 배 선장이라는 거는 여러분 배를 타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뱃사람은 원래 되게 거칠어요. 따뜻한 말을 하지 않고 거칠게 행동하고 거친 말을 합니다. 반면에 엄마는 굉장히 섬세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에게 아주 어릴 때 완전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빠는 배를 타야 되니까 집에서 자녀를 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재혼을 했어요. 새로운 엄마를 맞이를 해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이 엄마는 자기 친아들 아니니까, 전에 엄마는 잘 해줬는데 이 엄마는 자기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살아. 전에 엄마는 내가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하면은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혼내기도 했는데, 이 새로운 엄마는 혼내지도 않아.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즐겨.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엄마 말을 잘 듣고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즐기기 시작하다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 완전 방황하고 타락하고 욕하고 게으르고 술 취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배 선장님이야. 그래서 아버지처럼 배를 타고, 이제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노예제도. 노예들을 저기 영국이나 미국에 파는 일을,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역하듯이 물건들을 이렇게 무역하듯이 하던 일이었어요.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뭘 만나게 됐냐?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풍랑이냐? 한 달 정도 풍랑을 만났대요. 한 달 정도 배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배가 다 부서지고 막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생각났느냐? 어릴 때가 중요해요. 어릴 때 자기 친엄마가 자기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했대요.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이 살았어. 한 달 만에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배 정착을 항구에 잘 정착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또 엄청난 태풍이 와가지고 아마 그때 그 항구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이 사람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 사람과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전에는 맨날 술 먹고 욕하고 사람들 때리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틈만 나면 말씀 보기. 여러분, 우리는 틈만 나면 여러분 뭐 해요? 게임하는데 이 사람은 틈만 나면 성경 피고 말씀 보고, 시간만 나면 뭐 할까?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뭐 할까? 찬양하고.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은 맨날 욕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해. 맨날 주먹으로 자기를 때렸는데 때리진 않아. 막 잘못해도 김예준 막 이랬던 사람이 예준아 막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완전 바뀐 거야. 그러니까 야, 왜 그래요? 당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진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랬대요. 당신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 하면은 잘할 것 같아요.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노예 해방 운동에 아주 크게 쓰임받은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고 이름은 존 뉴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존 뉴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알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은혜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예. 죽을 뻔했어요? 죽었던 너희예요? 죽었던 너희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십니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제 살리려고 가는데 이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얘기합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덤에 가서 야, 돌을 옮겨라. 11장 39절에 야, 돌을 옮겨라. 무덤에 돌을 옮겨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때 그 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안 됩니다. 우리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나흘이라고 그러죠.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썩었어. 죽은 사람은 죽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썩어버리고 부패해요. 네. 그래서 4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썩어가지고 이 문 열면은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목사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은 코 냄새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은재도 그래? 예찬이도 그래? 오, 그렇구나. 냄새에 예민한 친구들이구나. 목사님도 냄새에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참을 수 없는 냄새가 뭐냐? 발냄새가 아니야. 방구 냄새가 아니야. 그럼 어떤 냄새일까? 죽은 사람의 냄새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시골에서는 장례식 알죠? 장례식을 집에서 했거든요. 집에서 했어요. 목사님도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시골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집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 더운 여름이었거든 그때가. 목사님 아직도 생각나요. 막 더운 여름인데 할아버지 시신이 방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을 딱 여는데 뭐가 날까요? 냄새가 나. 근데 냄새가 얼마나 심하냐면 냄새를 맡는 순간 다리에 여러분들 힘이 있게 빠진다는 거 알아요? 휘청거리는 거?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와,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지? 야, 사람이 죽으면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그냥 죽었구나 이 말이 아니라 완전히 썩어서 부패한 상태를 얘기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야. 이게 나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네. 예준아, 우리가 복음 만나기 전에 완전 썩었어. 냄새나. 막 여러분 더 얘기 안 할게요. 뭐가 저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 상관없어요. 그런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죽으면은 그 시신이 썩는데 거기 자세히 보면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얀 거 있어요. 네. 구데기라 그래. 구데기. 곰팡이가 아니라 구데기. 자, 그게 막 다닌단 말이야. 그게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네. 이랬던 우리야. 이랬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야. 십자가. 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려면, 이렇게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려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죄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알고 태어났어요? 현서야, 아기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만날 거야, 이러고 태어났어요? 몰라. 우리는 그런 거 몰라. 태어나보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아는 거지, 우리는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십자가 그런 것도 몰라.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단 말.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거 아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너무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왜냐? 나는 원래 이런 상태인데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네. 이거 아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본론으로 구원의 감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바울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 신령하다. 여러분, 신령이 뭐야? 신령. 여기다가 하나 붙여볼게요. 이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산에 호랑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래된 호랑이 있죠. 산신령이라고 불렀어. 산신령. 호랑이를 보고. 무슨 말이야? 이 신이야, 신. 이 신령이란 말은 신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신적인 존재. 혹은 옛날에 산신령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전래동화에 나오잖아요. 금도끼 들어봤죠? 그때 누가 나타나요? 산신령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이란 건 뭐냐면 성령님을 얘기를 해요. 성령님.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쭉 기독서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축복이 있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네,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 사실이야. 여러분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 싸움을 좀 잘했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목사님 별명이 공포의 쌍코피야. 내가 한 대 때리면 무조건 쌍코피 터져요. 그래서 공포의 쌍코피였어, 목사님 별명이. 그래서 까부는 애들이 없었어.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코피 나면 무조건 울거든. 팍 한 대 치면 그냥 탁 터지는 거야. 예찬아 알겠지? 탁 수박이 딱 흘러나오는 거야, 수박물이. 자, 근데 목사님 때 중학교를 딱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동생이, 목사님 동생 2살 아래 동생이 있어요. 학교에서 맞고 온 거야. 그래갖고 막 울면서 왔어. 형, 나도 맞았어. 야, 가자. 학교 딱 갔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딱 가니까, 야, 누구야? 누가 내 동생 건드렸냐? 누구야? 나와.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해요? 내 동생을 건드렸던 애들이 어떻게 해요? 바짝 쫄아가지고, 저요, 죄송해요. 막. 다시는 안 건드. 목사님 때렸을까, 안 때렸을까? 안 때렸지. 뭘 때려, 초등학생을. 한 번만 건드려 봐라. 팍! 터트린다잉. 그러니까 그 목사님 동생을 괴롭히던 애들이 완전 기가 팍 죽어가지고 다시는 안 건드렸대. 그리고 집에 오는데 보니까 누가 웃고 있느냐? 내 동생이 웃고 있는 거예요. 네, 막 웃고 있더라고. 어깨 딱 펴고. 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누가 같이 갔어요? 공포의 쌍코피가 같이 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가 날 괴롭혀도 나보다 그 사람보다 힘센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간다. 아버지가 딱 간다. 아빠가 엄청 약해? 아빠가 딱 간다. 여러분 무서울 거 있어요? 무서울 거 없지. 뭐가 무서워? 다 이렇게 지켜주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중의 왕,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사실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사실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하게 되느냐? 보호자의 축복이, 하늘에 속한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시고,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은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죠. 4절에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았대. 야, 현서야,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나를 알았대. 나를 계획했고.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목사님도 우리 자녀가 2명이 아니고 3명이죠. 3명이 있지만 이렇게 태어날 줄 몰랐거든. 이런 자녀들이 태어날 줄 몰랐어. 우리 뒤에 우리 수빈 선생님이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랩넌트가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길지 알고 있어요? 몰라. 어떤 아이일지 몰라. 부모님도 모르는데 누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 나를. 여러분 그만큼 나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대요. 머리털. 하랑이 머리털 몇 개야? 몇 개야? 몰라요? 100억 개? 100억 개밖에 안 돼? 100억 개나 돼? 여러분 우리도 우리 머리털 모르는, 물론 알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이제 머리털이 없는 분은 아시겠죠? 나 없습니다. 근데 있는 분들은 머리털이 있는 분들은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나도 모르는데 누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대. 눈동자. 여러분 눈동자 알죠? 눈동자. 눈에 조그만한 거 들어가면 어때요? 아프잖아. 작은 것만 있어도 반응하는 게 눈동자. 그토록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여러분 여기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 인이 뭐야? 도장 찍었다. 도장. 성령으로 쾅!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도장 찍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 도장 알죠? 여러분 그 돼지에도 보면 도장을 찍어요. 이게 A급. 소도 이렇게 찍잖아요. 특불 이런 거 들어봤어요? 딱 도장 찍어. 얘는 이제 진짜 맛있는 애야. 딱 찍어. 근데 그런 도장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도장 찍었다는 거야. 예. 여러분 이게 신령한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어.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성령님에게 택함받지 못하고 성령님이 계시지 못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옛날에 목사님 우리 아내 다니는 회사가 유전자 관련된 회사예요. 유전자. 그래서 딱 우리 예준이 머리털 하나 딱 뽑아가면 얘는 앞으로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걸 데이터를 미리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준이는 그냥 하는 말입니다. 하면 안 되겠다. 또 이거 또 각인되겠다. 안 할게요. 네. 좋은 거 얘기해 줄게. 우리 예준이는 얼굴이 더 잘생겨질 거고 심장이 튼튼해질 거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에 이게 높은 지위에 있는, 높은 직급에 있는 분에게 우리 아내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그분이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다 알겠대.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나 믿고 싶은데 내가 당신 말 들으니까 당신은 진짜 진심으로 나한테 말하는 것 같고 나는 그 사실 믿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안 믿어지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안 믿어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서울에서 서울대를 나오든 아무리 똑똑해도 깨달을 수 없어.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됐어. 하나님이 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능력, 하늘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누리는 게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과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말아요. 네. 딱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자,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구원의 내용을 알아야 돼. 그 내용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려보다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어느 날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의 현장이 확인이 돼요. 여러분 이번에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건 난 거 알아요? 다발적으로 특정 지어서 칼을 휘두른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세상 살기 싫어. 재미도 없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 보니까 행복해 보이네? 가만둘 수 없어. 이래가지고 칼 들고 가서 사람들을 막 사정없이 찌르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많이 죽었어. 근데 또 충격적인 게 뭐예요?
며칠 뒤에. 여러분 여기 근처예요. 우리 안양이잖아. 여기 성남에 분당에 판교 쪽이죠. 서현역.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차로 한 30분 거리밖에 안 돼. 거기서 역에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칼부림 사건.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어떤 일이 생겼냐. 학교에서 또 칼부림 사건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찔렀는데 선생님 돌아가셨다네. 학생이 선생님을 찔러버렸대. 칼로. 다 그게 챙겨가서.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이거 왜 그래? 이거 이해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알 수 있잖아. 어떻게 알 수 있어? 구원의 길. 불신자 상태 여기까지 딱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문제인지 보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지금 정신병 시대예요 진짜로. 우리 뭐 전도자 유 목사님이 정신병 시대 그랬잖아요. 진짜 정신병 시대야 얘들아. 그래서 절대로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냐? 시비 붙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운전하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전에는 좀 싸우고 싶었는데 네, 싸우지 말라고. 다 양보하라고. 이상한 사람들 많다고. 네.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언제 확인이 되느냐? 이제 이 현장에서 여러분은 현장에서 확인이 되네요. 복음만 없어서 망해가고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의 친구들, 가정,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렘넌트로 이 시대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며 증인으로 서게 될 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일을 했어요? 바울은 어떤 일을 했어? 전도했어. 또 전도만 했어요? 기도했어. 또 말씀 또 선교했어. 또 교회 세웠어. 그래. 또 감옥에도 가고. 그치? 바울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사도행전 14장이 나오나요? 네.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내버렸는데 살아났어. 그런 기적도 체험했어. 죽은 사람도 살렸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했냐?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괴수 중에 괴수. 나는 죄인 중에 죄인.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사도라 부름을 받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불려질 만큼 나는 아무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 우리가 볼 땐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최고의 지식을 가졌고 최고의 사역을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 괴수 알아요? 괴수가 무슨 말이야? 괴물. 나는 사람들이 봐서 난 괴물 같은 존재야. 나는 괴물 중에 괴물이야. 나는 죄인. 바울이 여러분 죄 많이 지었나요? 아니, 바울은 죄 안 지었어. 바울은 거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나? 나는 죄인 중에서 죄인. 나는 잘난 게 하나도 없는, 나는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할까? 그게 하나님의,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이게 내가, 여러분들 잘해야 돼. 뭘 잘해야 돼? 고백을 잘해. 역시 난 천재야. 난 역시 잘났어. 여러분 이게요 아주 나쁜 말입니다. 이거 내가 했다는 거거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준아 알겠지?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이거 아는 사람이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도 또 평생에 구원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날마다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교회와 현장 살리는 멋진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